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실 로마서 3장 22, 23, 24절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누구든지 구원,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얘기하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과 더불어서 이 로마서 3장 23, 24절을 모두가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대속의 감사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어려운 시간, 하나님 정말 성전에 나오신 것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우실 텐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기억하시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정리하시고 때로는 자녀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 때로는 부부가 함께 이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새벽에도 오시는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영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각 가정과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2장까지 그리고 어제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선택된 유대인이나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죄 가운데 은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또 어제는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인간들이 부패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옳으신, 의로우심, 참되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본문부터 또 다른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의 장은, 진리의 장을 열어주어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문자답의 교리가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오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종합적인 의미에서 죄인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선택한 유대인도,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다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놓여 있다,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아주 구체적인 복음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로마서 1장에서 2장까지는 서론에 불과한 것이고 3장부터는 실질적인 로마서의 그 깊고 깊은 진리의 구원, 그리고 복음, 그 놀라운 진수의 귀한 강으로 우리를 발목부터 무릎, 허리, 가슴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가 발목을 한번 담가보는 그 시작이 뭐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는 것을 나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을 내가 믿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서의 본론적인 교리의 첫 발을 내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흔히들 여러분 말씀도 하시고 또 제자 훈련할 때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우구스투스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명언은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은 다 아마 기억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우구스투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한 종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정말 그 오래된 때 여러분 이 3, 4세기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같은 주석서도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은 많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책도 있는 것도 아닌데, 아우구스투스가 한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죄인에게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죄인은 내가 의인이라고 믿는 죄인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죄인이고, 내가 의인이라 생각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죄인은 여망이 달라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은 구원의 여망이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은 구원의 여망이 그때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죄 아래 놓여 있다, 의인은 없다 그랬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가 의인인 줄 아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됨을 첫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네, 각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즉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아우구스투스의 얘기하면 전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에게는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두 가지,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철저하게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은혜될 수 있고,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고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죄인됨을 아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죄인됨을 아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속량과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작이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아까 우리 박종영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신분을, 즉 마귀의 종되었다거나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죄에 물들여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속에 있는 이것을 전혀 무시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제 낮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적 인식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는 않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신다, 안 계신다 이러지 않지만, 그건 괜찮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옳으시다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도 맞는 건가? 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더 우리가 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한 발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정함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인이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각은 다른 생각을 가져와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힘들지만 이 정도 사는 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의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만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놓여있다고 생각하면 웬만한 내가 내 삶에, 내 육적인 삶과 육적인 이 고난에서부터는 웬만한 거는 다 패스오버,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철저하게 죄인 되었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 따심을 얻었다고 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선하심, 참되심에 대해서 드러내게 불평하지 않지만 마음에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다, 거저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 저는 여러분이 정말 뵙고 싶습니다. 어제 주일 낮 예배 1, 2, 3부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 그 배구 노숙교회 목사님 4분, 그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틀장을 하시고 우리 숨나로 메시게 되는데, 17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같이 해서 숨나로 메시는데, 제가 이 집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제 숨나로 가서 어제 집례를 하고 어젯밤에 김영삼 목사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두 내분은 저 논산의 시골에서 살아가시는데, 내가 77년도부터 그 두 내분을 뵀는데 한 번도 그 우리 박 목사님 내분은 한 번도 그 내분의 얼굴이 바뀌어진다거나, 그 시골 교회를 두 내분이 섬기는데, 감리교회에서 두 내분이 섬기는데도
한 번도 나는 그 얼굴에서 은혜의 그늘을, 은혜의 빛을 보지 못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안장식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 두 형제인데 박 목사님하고 형님하고 이제 교육계에 계시다가 교장 선생님하고 은퇴하신 형님하고 박 목사님하고 두 형제만 낳았어요. 그래서 두 분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어제 그 증손자들까지 왔는데 손자 아들 둘, 돌아가신 우리 두 분 권사님 아들 둘, 목사님하고 형님, 그 다음에 그 손자, 또 손녀, 그리고 그 또 증손자 증손녀까지 어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박종영이 아니고 박종명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박종명 우리 그 권사님, 그분 내외분이 살아간 그 모습은, 저도 77년도는 총각 이제 전도사인데 그때 비친 모습이나 제가 마지막 돌아갔을 때 보신 모습이나 한결같이 오직 베풀고 섬김, 여러분 온전히 목회자보다 더한 섬김과 하나님 앞에 희생을 다한 분이었어요. 그 복을 4대가 받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박영수 목사님, 그 형제, 두 형제, 그 자녀들, 증손녀들까지, 여러분 이 복을 받는 걸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단순히 그 자리만 보더라도 그 두 내외에 그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주의 종들,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모두가 돌을 던져도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새벽에 내가 일어나 보면, 여러분 일어나 보면 안 계시는 거예요. 보면 벌써 새벽 예배 하기도 전에 먼저 가서 목사님에게, 그 시골 감리교회 목사님 그 건너편 언덕에 있는 산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뭘 아마 들고, 사람 오기 전에, 새벽기도 오기 전에 가서 목사님 드리고 온다고 갖다 드리고 왔어. 그리고 와서는 새벽기도를 같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성도들 쌀을 다 파서 드리고, 대추나무가 옆에 있는데 대추 몇 알이라도 다 그걸 성도들마다 다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대추를, 풋대추는 풋대추, 마른 대추는 마른 대추를 따서 그 감리교 성도들 2, 30명인데 다 한 봉지씩을 다 갖다 주는. 심지어 여러분 제가 뭘 드시라고 인삼을 이렇게 인삼곽을 갖다 드리면 그 곽을 본인은 하나도 당신은 안 드시고 갖고 가서 목사님 반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 마치고 앉아서 저 군에 있는 우리 아들 친구 된 신용백 목사라고, 실은 그래서 그 돌아가신 감리교 목사님은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좋아해,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그 인상곽을 다 내놓고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름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김의 복을 증손자까지 4대가 받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에게는 원망이 없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6.25 참전용사니까, 어제 보셨죠? 목사님, 먼 옷을 입고 내가 죽거든 삼배옷을 입히지 말고 6.25 참전용사 때, 여러분 참전용사이니까 계급은 여러분 일병이 일병. 그러는데 그 얼룩무늬 군복을 하나 아들 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뭐든지 잔치를 가든지 뭘든지 가더라도 얼룩무늬 옷을 입고 가요. 그것도 장교 계급장이 아니고 일병 계급장을 달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제 우리 김영영 목사님 사진 본 것처럼 내가 죽거든 수의를 입히지 말고 이 얼룩무늬 군복을 나를 입혀주라. 내가 죽어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세상에 여러분, 여기 사관학교 나온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이 군대 생활한 내보다도 더 행복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아버지의 의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분의 삶이 얼마나 귀하냐면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이분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 내 같은 죄인을 주님이 속량했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내 같은 죄인을 속량했다고 하는 이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총구석에서 이렇게 나를 몸 아프게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워도 정말 내가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생각, 죄인이라는 생각하면 그저 여기까지 사는 것만 해도 은혜고 그저 은혜입니다. 저는 로마서의 이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은혜가 빠지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은혜가 빠지고 나면 로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달았다, 알았다, 이 머리만 남는 거예요. 여기는 안 채워지고 은혜는 거기 하나님의 로마서의 교리 말씀에 깨닫는 것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knowing, feeling, doing, 손으로까지 행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서 하면 여기서 공부나 좀 한다고 그러고 연구나 좀 한다고 그래서 그걸 전부 여기 머리 한 바가지도 안 되는 머리에만 로마서를 담고 있지, 그걸 이해하고 진리라고 그러고 교리라고 그러고 이러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없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내가 오늘 있는 이 읽으신 9절과 18절까지 말씀만 해도 내가 뭐 죄인이다, 철저한 죄인이다 라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왜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불평이 없어요.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다, 더 이상 뭘 바라겠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사람이에요. 저는 로마서에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많이 하나님의 로마서 말씀을 담임 목사와 함께 깊은 진리의 강으로 들어가실 때 부디 여기만 매여 있는, 여기만 이해되고 여기만 갇혀 있는 진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온 힐링, 여기가 좀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doing, 이 말씀이 내 안에 행해지는 말씀까지 가는, 그래서 로마서의 진짜 맛을 여기로 경험해 가는 저는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깨달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달아도 여러분 여기는 살아납니다. 은혜가 먼저 온다 이 말입니다. 그저 은혜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이는 역동하는 삶으로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벌떡 일어나는 삶으로 doing,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제 좀 뛰어넘어가 봐요. 생각으로만. 지금 3장에 오늘 읽은 9절부터 18절까지가 다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다, 여러분 이건데 3장, 4장, 5장, 6장 요 4장을 뛰어넘어가서 7장에 보면 바울은 그 7장까지 이제 4장에는 아브라함 예, 그리고 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에서 회복되는 예, 그리고 여러분 5장에 가면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첫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리, 그리고 6장에 가면 또다시 죄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넘어가면 7장에 가면 뭐가 또 나오느냐 하면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지금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요 이렇게 해놓고는 7장에 가면 이 문제를 자기화시킵니다. 자기화시켜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7장 19절 이하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 얘기를 안 하고 나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저주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3장에는 모든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종합적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 놓고 7장에 가서는 자기가 죄 덩어리단 말이에요. 내 안에 여기 이 죄의 온상이다, 이게 죄의 독이다 라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사망과 저주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 자기만큼 베냐민 집하고 다소대학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여러분 랍비에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지만 여러분 나도 별거 아닙니다. 나도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지만 여전히 이 죄가 나를 끌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전체를 얘기해놓고는 4장을 넘어가서 7장에 가보면 이제는 자기 얘기를 아주 구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8장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맥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 말씀만 하고 우리 내일 아침에 이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는가? 같은 유대인인데, 선택된 민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딱 하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내가 죄인됨을 아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분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서기관 제사장과 더불어,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 못 박도록 내어준 무서운 죄를 범하는 집단이 된 이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수여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도가 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딱 하나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이거 못했네 말씀을 보고 죄인 인정하지만 한 발짝 더 나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방 민족과 비교해서는 나는 그래도 죄인이 별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함께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인임을 정도 아는 정도, 동의한 정도지만 죄인 인식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나는 낫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죄가 바리새인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인간들을 하거나 나는 종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도 매우 소홀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비교했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끝내는 나는 저 세리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이 끝내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뭘 가졌냐면 그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으로까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낫거든. 그 생각이 점점 키워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죄인 아니야,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성경의 신약에 보고 계시는 바리새인의 죄입니다. 요만큼 그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 율법을 보니까 나도 이 죄를 범했구만, 613가지 지킨 사람이 없잖아요. 죄인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점점 갖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어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 없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내가 건강하다는 사람에게는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지만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병이 얼마나 지독한 병인지 모르는 사람, 내 안에 저 큰 병이 있는데 병이 모르는 사람은 의사를 안 찾아가요. 두 번째는 내가 큰 병이 있다는 걸 알아도 내가 절대 이대로 죽을 거야,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때를 놓쳐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의사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내 안에 있는 병을 모르거나 알아도 고집을 안 가거나, 이 두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모르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고 해서 내만 그 죄 있어?
다 죄인 아니요? 왜 내만 예수를 믿어야 돼? 뭐 이런 여러분 고집 부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필요하니까, 죄인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낫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저 사람보다 낫네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도 괜찮네 라는 사람으로 여러분 인식되어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생각이 구원을 낳는 것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의로워진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자 훈련할 때 생각나죠? 의로워진 죄인, 당당한 죄인, 그 죄인, 끝까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용서함을 받아도 또 죄를 지니까 죄인이고, 구원함을 받아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또 죄인이에요. 의로워진 죄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여러분 이 죄인의 삶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이걸 생각하면 웬만한 거는 이것도 은혜다, 이만한 것도 은혜다 라고 생각해서 은혜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첫 발을 이것으로부터 내딛는 오늘 의미 있는 새벽, 또 복된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 사역,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만 되면 이제는 여러분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휴대폰, 여러분 정말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는 가운데서 그들은 휴대폰 안에서 그들은 모든 걸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건전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부모도 모르는 여러분 그런 참으로 여러분 음란하고 악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그 많은 시간을 다 매이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모들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야서 54장 하나님 말씀처럼 내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요 내 자녀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저 고집부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를 원하시니까요.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과 가정사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까요? 네,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번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내 죄인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인식하고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은혜를 꼭 붙잡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가정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이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에 음란하고 악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이 같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교사, 제사장, 랍비 가운데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역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